네, 오늘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많이 반복되는 듯 하지만 오늘의 7장의 주된 주제도 미혹,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인생에 있어서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해야 되는데 이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끌려서 남몰래 거기에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면 필경은 사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혹이 그렇지만 그야말로 유혹이죠. 유혹. 막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몰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우리 영혼을 망치고 나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걸 오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조언이, 이 잠언이 오늘 말씀의 주된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 이런 유혹을 효과적으로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 지혜와 명철을 간직해야 된다. 이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지혜와 명철이 결국 너를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를 꽉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의 논리와 같아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으면, 간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건 너의 누이다 라고 생각해라. 너의 친족이다 라고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근하게, 가깝게, 다정하게 그렇게 지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게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뭔가 막 혹하고 달콤하고 막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혹시 나에게 해롭지는 않을까? 라고 빨리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자꾸 막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그렇게 마음이 쏠리고 또 자꾸 그리 발걸음이 가고 행동이 막 그리 끌려가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 사회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5초 법칙이라고 해서 5초 안에 다른 행동을 해라. 그러면은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 행동. 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싶을 때 오히려 좋은 행동, 선한 행동, 대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들 때 우리는 5초 법칙처럼 5초 동안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건전한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대체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간사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는데 또 대체 어떤 물이 생기면 그걸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좀 잘 알고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른 그런 환경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유혹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이겨낼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좋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통제 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자기 방 안에 들여놓으면은 그 뭐 문 걸어 잠그고 밤새 새벽 내내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거실에다 놓게 되면 그나마 조금 통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환경이. 왜? 다 노출돼 있으니까. 거실은 영어로도 리빙룸이잖아요. 누구나 다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두게 된다면 조금 더 통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나의 사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런 사생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뜻 안에서 적절히 사용될 때, 통제될 때 아름답다. 그게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사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아무것도 뭐 거칠 것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그 유혹에 빠져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한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걸 몰래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상의를 하면 그것이 조언이 돼서 하나의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그런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앞에 나중에 잠언서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런 조언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라고 말하면은 너라도 나를 이렇게 붙잡으니까 고맙다라고 그렇게 그 즉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못해요. 못하기가 쉬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너는 왜 나를 못하게 해? 넌 나를 항상 못하게만 하는구나. 이렇게 친구나 부모나 가족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고 쓰디쓴 아픔을 겪고 난 후에나 어제 말씀처럼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는고 라고 단식을 하게 되는 결과를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바로 그 친구와 그 가족이에요. 그 가족. 정말 유혹하는 존재는 내가 완전히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상처받고 쓰러졌을 때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나를 또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사람은 그때 그렇게 아픈 충고를 했던 그 친구, 그 스승, 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한 예를 듭니다. 한 젊은이가 유혹하는 여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여자를 음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어서 왜 여자가 맨날 유혹을 하냐. 남자도 음남? 이렇게 해야 되나? 사람을 해롭게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남자든 여자든 유혹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은유적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제 우리 고대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항상 남자들은 쉽게 미인계에 빠지고 유혹에 잘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또 우리가 사회 풍토에서 보면 그렇죠. 마음만 먹고 여자가 한 유혹을 할 것 같으면 갖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남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똑같아요.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봤을 때 우리를 미혹하는 달콤한 유혹이 있다 이거예요. 욕정에 굶주린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를 대놓고 그 유부녀가, 여기서는 지금 유부녀로 나옵니다. 유부녀가, 남편은 먼 길을 떠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유혹하고 저곳에 가서 유혹하고
달콤한 밤을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욕정에 굶주린 한 젊은이가 그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 같다. 새가 앞에 그물이 쳐져 있는지도 모르고 빠르게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안타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의 가족이라면, 그의 스승이라면, 그의 친구라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빤히 보여요. 빤히. 쟤 죽을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욕을 먹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그걸 제지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이고 진정한 친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그런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런 스승과 그런 부모를 말을 귀를 기울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 중에 스승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나도 너희 곁에서 늘 너희와 함께하고 또 너희에게 조언을 주고 지도하고 인도했지만 이제 나는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다.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한 모든 말들 다 생각나게 해줄 거고 너희들을 바른 길로 너희에게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 속에도 성령이 스승되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막 끌리고 막 거기에 막 내가 나도 모르게 휩쓸리고 막 그거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완전히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5초 동안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얼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표정은 어떨까?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이 하나님의 표정이라는 말이에요. 안타까이 여기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화를 내고 뭐라고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표정도 저 표정일 것이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사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정 또 하나님의 뜻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 또 끔찍히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의 표정을 보면 그 뜻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 충실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짜 친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그런 유혹으로 끌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부모가 간절히 말하고 또 지혜로운 스승이 간절히 말하고 또 정말로 친한 친구가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여기서 음녀를 유혹이라고 대처해서 읽어도 됩니다. 유혹에 치우치지 마라. 그 유혹의 길로 가지 마라. 그것에 사로잡혀서 끌려가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미혹에 사로잡혀서 상하고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 결국 그들은 그
유혹이 끌고 어디로 가느냐? 스올, 죽음의 방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달콤하지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자연 만물에서 이렇게 보면 거미줄에 걸린 것 같아요. 거미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미가 와서 돌돌돌돌 말아갖고 그 안에 진액만 쭉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게 될 거예요. 거미줄에 걸렸다라는 말이나 지금 이런 게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사방에 처해 있는 거미줄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것인가. 누가 노래한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과 정말 부귀영화를 꿈꾸고 나아가는데 어디가 함정인지, 어디가 우리가 갈 안전한 길인지 몰라요. 몰라요.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이 발을 내디디면 거기가 구덩텅이 내가 빠질 곳인지 아니면 안전한 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치이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상처 때문에 악기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각박하고 냉랭하고 서로 이기적이고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세상, 또 안전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또 복된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린 그걸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찾는다면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된다.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기고 나하고 상의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만 가라. 그러면 어두컴컴해서 보이지 않아도 그 어두운 길에 내가 등불이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정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함정인지 모르는 그때에 등불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험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꽉 잡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잘 요리조리 가야 됩니다. 한 발자국만 빗나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조금만 방심을 해도 내가 그 대열에서 이탈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 냉랭한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빛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정금같이, 더 투철한 믿음으로 절대 그 손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르는 길을 갈 때 차로 운전해서 앞서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가면은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그 꽁무니에 붙어서 막 따라가듯이 그런 막 다급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망을 초래하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고 안전하게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유혹은 달콤하고 모든 사람들이 끌리기 때문에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가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 배고프고 막 당장이라도 뭐라도 주워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그 상황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돌로 떡을 만들어 네가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유혹을 사탄이 줬다. 달콤한 유혹.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멀쩡한 그런 능력을 발휘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러러 볼 거 아니냐. 사탄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할 때만 나는 그 능력을 쓰겠다라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심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그 심리를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난 너를 경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라고 하면서 천하를 줘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라고 그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권세를 다 버린, 그게 유혹을 떨치고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하나님 말씀, 곧 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성령이 있어서 항상 그분과 상의해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막 하고 싶을 때 과연 그것이 그분이 허락하시는 건가, 그분과 상의를 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온통 어둡고 주변이 함정투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어디가 멸망의 길인지 정말 고민되고 힘들 때 주께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로 붙어서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유혹에 휩쓸려 사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스승님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